출애굽기 39장의 말씀은 이제 제4장의 옷을 만드는 장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만들 때 아주 정교하게 옷들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서대로 이렇게 옷 입었을 때 순서대로 말하면 이제 겉으로 봤을 때 제사장의 옷차림이 맨 먼저 이제 에봇이 가슴에 좀 흉패, 판결 흉패라고 하는 흉패가 있습니다. 사각 모양의 그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제 그 구슬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데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흉패는 일명 이제 판결 흉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판결 흉패 그 아래에 조끼 모양의 옷이 있는데 그것이 에봇입니다. 격자 모양의 에봇이 있고 조끼 모양이며 아름다운 이제 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끼망의 에봇에 그 연결하는 그 견대가 있는데 그 견대에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견대에 받게 됩니다. 보석을 붙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에봇의 조끼 모양의 에봇의 밑에 보면 이제 그 겉옷이 있습니다. 겉옷, 하늘색, 청색의 겉옷을 이제 만들게 되어지고, 또 그 아래에 또 이제 속옷을 입게 되겠죠. 대략 이제 이런 흐름으로 제사장의 옷이 완성이 되어지며, 머리에는 이제 관을 쓰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막 여기 읽어볼 때 청색, 자색, 홍색 실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색, 자색, 홍색은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하겠습니다. 청색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에 속한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하늘을 뜻하는 청색. 그리고 이제 자색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런 이제 존귀한 분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홍색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보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이제 색깔이 되어집니다. 청색, 자색, 홍색 이것이 이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다 우리 주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성막과 성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또 성막의 성소의 기구들도 다 이제 예수님과 관련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니까 호마로를 깎아서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과 같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넣는다.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다. 견대에 에봇 어깨 견대에 호마노 보석으로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어서 이제 옷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늘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날까지 택한 그의 백성은 이제 마침내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어깨바지에 이스라엘 12지파는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들은 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입는 이 옷은 다 천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청색 옷은, 청색은 이제 하늘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양 보석들이 많이 있는데 이 12가지의 이 보석들도 다 이제 하늘나라의 영화를, 하늘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머리에 보면 관에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이제 번역이 30절에 보면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단을 새김같이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여호와를 위하여 성결,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그의 백성은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성결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도 성결하여야 한다. 이런 의미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성결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결과 참된 거룩함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성결케 되어진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애복, 22절에 애복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고, 그 옷에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이렇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매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는다. 겉옷의 끝에 끝 부분에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방울을 단다.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다. 이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 이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 613가지를 의미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울, 그 방울들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거의 다 이런 옷에 관한 내용들이 설명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입는 옷은 특별한 옷입니다. 특별한 옷.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옷이 되어집니다. 평소에 입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성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떨기나무 불꽃 사이에 시내산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 모세를 향하여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입던 옷과 신발을 다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원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때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갔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옷은 이제 구원의 옷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1차적으로 구원의 옷인 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 잔치를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에 참석하는 자는 다 그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들어갈 때 다 예복을 입고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예복을 그 왕이 그 주인이 그 잔치에 시간에 가면서 저기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여봐라 저 사람을 이제 몰아내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옷을 거룩한 옷을 의의 옷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옷을, 더러운 옷을, 죄악의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그 더러운 옷들을, 죄악의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또 입어야 하는 옷이 있는데 그 옷은 뭐냐? 이렇게 성화의 옷입니다. 성화의 옷.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사단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옷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을 때만에 우리가 이제 사단 마귀의 모든 그 공격을 대적을 넉넉히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사장이 왜 옷을 입어야 했는가? 그 옷은 화려합니다. 정교합니다. 보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또 머리에는 관을 쓰고 여호와께 성결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가고 성막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제사장의 옷을 반드시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제 안 되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이 옷을, 제사장은 이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라 다 지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옷을 입고서 우리가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고 예수소의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 믿어 우리는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 놀라운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백화점에 가면 수백만 원의 그런 비싼 옷도 있지만은 예, 그런 옷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만들 수 없고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입을 수 없는 의의 옷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이고 구원의 옷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값없이 이 비싼 의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화의 옷을 입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또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성화의 옷을 입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의 옷, 구원의 옷, 예수서의 옷을 입게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